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여 구하오니 구하오니 귀를 귀를 기울이사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로 해서 세 번째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게 되는데요. 매번 목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잘 해주셔서 세 번째인데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저를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느헤미야 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보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 포로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포로 시대라 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내용을 다룬 말씀입니다. 굉장히 비참한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망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 말씀도 바로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무너진 성벽의 재건과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충성, 회복에 대해 있습니다. 성벽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외면적으로는 그들을 지켜줄 물리적인 울타리로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의 가족과 재산과 곡식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고, 또한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신앙의 울타리와 같은 역할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해 무너진 성벽, 그 중요한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재건하시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 성벽을 재건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포로라는 단어에서 알듯이 나라가 망하고 고향을 떠나 평범하지 않은 신분으로, 굉장히 비참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보통의 포로들과는 조금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관리로서 왕의 술을 관리하는 왕의 술 관원장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뭐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술하는 게 뭐가 그렇게 높겠냐 하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왕의 신뢰를 받는 위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당시의 술 관원장은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누구보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아메리칸 드림, 그 당시로 하면 페르시아 드림을 이뤄낸 사람, 뭐 하나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본문을 보니까 하난이라는 형제가 와서 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자신의 민족이 겪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간 포로들이 성벽을 재건하기는커녕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었고 성문들은 불타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민족이 겪고 있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민족의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나눠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일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보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형제를 통해 들린 민족의 아픈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이야기,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른 척할 수 있지 않았을까? 비록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나는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나도 잘 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며 편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너무 힘들고 비참한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선심 쓰듯이 조금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물질을 조금 후원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보아서 알듯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내일처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나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분노가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란 말은 무언가를 귀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애틋한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인데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없는 바로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죠. 그렇기에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향해 무관심했다면 그는 그렇게 내일처럼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한 이스라엘의 죄는 사실 느헤미야의 죄가 아닙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였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 또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임을 분명히 밝히며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동포의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처럼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내일처럼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모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시며 크게 분노하시며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도 저는 오히려 나쁜 마음이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맨날 죄를 짓잖아요. 아우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들을 그냥 멸해 주세요. 쟤네들은 그냥 이제 빼주세요. 우리 민족에서. 쟤네들 계속 죄지어요. 회개해도 또 죄짓고 하나님이 용서해줘도 또 죄지니까 그냥 버려주세요.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는 그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어버려 달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같은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요, 사랑이 없는 공동체, 정말 사랑이 없고 좀 무미건조한 공동체들을 보면 그들을 서로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픔은 남의 아픔인 거죠. 잠시 잠깐 기도할 수 있지만 정말 내 기도처럼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는 네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 내 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죠. 요즘 우리 교회 참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군포 기쁨의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제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요.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호소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6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며 함께 회개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죠. 그 후에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 본문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가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를 흩으실 거라, 우리가 망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돌아와 다시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모아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이 너무나 또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염치가 없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에, 말씀이 있었기에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우리는 매번 수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기도 하고 매번 죄로 무너져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실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보혈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사방으로는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있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과 일들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 근거와 용기를 허락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군포 기쁨의 교회는 9월 한 달간 말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나누실까 하다가 기도할 때 읽으면 좋은 말씀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읽으면 좋은 암송 구절들을 정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비록 못 외우시더라도 기도할 때 한 번씩 읽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저는 느헤미야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암송 구절 중에 로마서 말씀이 저한테 더 와닿더라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말씀들이 다 너무 위로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녔을 때 교수님이 학생들과 했던 대화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이 뜻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궁금증이었는데요. 교수님,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있으시고 하신다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어릴 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학생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분명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실행하신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의 일들, 포로 귀환의 일들은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루어집니다.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요, 한 달이 되어도 두 달이 되어도 세 달이 되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네 달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나라 민족을 위해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수심이 가득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러자 자신의 민족들과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부탁이죠.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돌아가게 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의 민족들과 함께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는 일들이 성경에서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2장 8장에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 잘 드러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시고 아닥사스 당을 도와서 왕이 허락해서 그 성벽 재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과 국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군포 기쁨의 교회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너무 마음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황장수 지사님께서 이번 주 건강검진 하셨는데 위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과 또 초기라서 잘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수요예배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굉장히 놀랐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 군포 기쁨의 교회가 우리 지사님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의 일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포 기쁨의 교회가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개척교회지만 감사하게 너무 다음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이, 기쁨이, 이든이, 하엘이, 연우, 윤희까지 너무 귀한 아이들이 많은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정말 믿음으로서 잘 세워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신혼 부부들까지 정말 든든히 복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저는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군포 기쁨의 교회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